네, 먼저 말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선조들 얼굴을 대신쓰고 나온 부활체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체다 이거예요. 그 역사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몇십만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고한 역사 과정이 결국은 나 하나 만들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라는 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손안 조상들이 이 한때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도 하늘 앞에 면목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도 더 절박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조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함으로써 후대의 영광된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럴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제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불과 며칠 전인 추석 때만 해도 정말 더웠거든요. 네, 제가 성묘로 갈 때도 땀에 흠뻑 젖을 만큼 너무나 더웠는데, 이제 날씨가 선선한 것을 보니까 금방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는 감기가 유행하니까 우리 식구님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고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역사적 어 역사적 결실 부활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참고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는 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관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의 출자지 또는 시조의 거주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의 본관은 촉의 정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출자지 또한 또 시조의 거주지가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초계면에 있는 초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의 본관이 김해 김씨다 하면은 김해에서 시작된 김씨가 나의 본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은 이 본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또 이 조상님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본관이 같다라는 것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는 그런 같은 혈육관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관과 시조로부터 내가 몇 대를 걸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에 대한 그런 정체성과 너무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기록과 그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세포 안에 녹아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문에 대해서 이런 본관에 대한 혈통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더그데일이라는 사람이 쓴 가계 혈통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에드워드 집안과 듀크 집안을 200년의 기간을 두고 비교 분석하면서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1700년대에 미국 그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는 곳에서 같이 지내었던 동네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이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목사는 그 200년 밑으로 전체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거기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또 판사가 130명,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배출했던 어떻게 보면 명문가 중에 명문가였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제 맥스 듀크라는 사람은 신앙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200년의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요. 유아 때 이미 사망했던 사람이 309명이었고,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명이 가게를 차렸었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당대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혈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DNA의 정보들이 결국에는 조상님들의 삶이 후손들에게 또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는 존재는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 이래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선조들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들이 연결되어져서 나타난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이고요. 우리 식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구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몇천 년간의 그 기나긴 세월의 결실체로서 지금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몇천 년 동안에 걸쳐진 그 결과물이라는 귀한 가치를 우리 식구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양손을. 예. 이 손은 나의 손이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만의 손이 아니고요. 이 손에는 우리 선조들의, 우리 조상님들의 세포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고요. 조상님들의 삶이 이 양손에 저희들이 몸 가운데에서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뚱아리도 우리들만의 몸이 아니죠. 조상님으로부터 세포 하나하나를 이어받아 가지고 400쪽에나 되는 그 세포의 부분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현재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나라는 존재는 역사상에 왔다 간 그 선조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랑을 합한 것이 바로 나인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핏줄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그 모든 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나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분들의 사랑과 생명, 그 모든 것들이 총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지금의 나라는 것을 우리 식구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독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은 전부 다 선조들 얼굴을 대신 쓰고 나온 부활체입니다. 역사적인 부활체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김씨면 김씨라는 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모두 역사적인 부활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식구님 한 분 한 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수천 년의 그 선조들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현재 나만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조들, 우리 조상님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아직 학생일 때 그 설날에 가서 친족분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저희 큰아버지께서 족보를 꺼내 주셨어요. 그리고 꺼내시고는 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이고 어떤 파고 뭐 몇 대 손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제 친가 아버지 쪽은 모두가 축복 가정이세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용인에 계신 저희 큰아버지신데 37 가정이시고 먼저 통일교회 전도되시고 축복 받으시고 교회장도 하시고 국가메시아도 하시다가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큰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동생들을 다 전도하셨어요. 그중에 저희 아버지도 포함되어 계시고 그래서 전부 축복으로 연결시켜서 6천 가정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사진의 가운데가 저희 아버지고 또 가운데 계신 여자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친가는 항상 모일 때마다 교회 이야기 자주 하고 참부모님 이야기 자주 하면서 모두 행복한 축복 가정으로 참부모님 모시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일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가정에 많은 탕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집안이 원래 마을에서는 되게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던 그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을 일찍 다 두 분 다 여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많던 땅도 사기당해서 다 빼앗기게 되었고 형제 중에서 한 분은 영이 쉬워서 영적인 내용으로 평생 고생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한 분은 갑자기 또 영계에 가시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런 탕감 속에서 결국에는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되었고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이 탕감은 탕감이고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조상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을 감사히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2세, 3세들에게 전해주셨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지금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뜻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늘부모님의 큰 뜻도 있겠지만은 우리 조상님들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그 조상님의 인도하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세지만은 신앙을 하지 않았던 휴면 2세였습니다. 성화 시절을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고 우연히 선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연히 카프랑 연결되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이 사진처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밤에 시멘트 길을 저 혼자 걷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애타게 찾으셨고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조상님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는 조상님의 인도하심으로 통일교회 신앙을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서 왜 부모님이 이 길을 가시는지 제가 참부모님께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지르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저도 이 뜻길에 동참해야겠다라고 크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꿈속에서 저를 애타게 찾으셨던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조상님들께 감사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어느 날 원리강론을 혼독하다가 거기에 대한 비슷한 구절을 정답을 찾은 것 같아서 식구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또한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이 협조하여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조상님들께서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의 성도들에게 또한 혈통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재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하고 역사하고 구원받고 성장해서 절대 선령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런 귀한 곳으로 또 그리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도 이제 영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학사장으로 공직을 하고 있을 때 그 축복이 어려운 학생의 부모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학생이었는데 여자 쪽에서 자꾸 그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요. 그 남자를 그 되게 싫어했었어요. 예.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축복을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저랑 같이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문득 그 부모님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컴컴한 밤이었는데
자기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자분은 저랑 상담했던 학부모님이시고 이 아들은 학부모님 아들입니다. 남자는. 자기 앞에 아들이 있고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던 상대자가 있었답니다. 꿈속에서 바로 앞에. 그리고 둘이 손잡고 다정하게 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대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걷는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여서 학부모님은 아,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영인체 두세 개가 그 상대자의 귓속에다가 막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앞에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 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쟤는 못생겼어. 쟤는 성격이 어때? 너무 안 좋아.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영인체들이 여자 귀 옆에서 계속 그렇게 남자에 대한, 아들에 대한 나쁜 말을 쉴 새 없이 귀 속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당연히 남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은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꿈에서 깼고 상대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죠.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 조상회원을 했는지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너무나 시큰둥한 반응으로 조상회원은 하나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내가 도와드릴 거니까, 내가 돈을 드릴 거니까 제발 조상회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애원권하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는 영적인 거 하나도 믿지 않는다. 수련원도 불신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돈 바치는 것도 싫다면서 결국에는 조상회원을 끝까지 안 하셨고요. 결국에는 몇 개월 있다가 그 축복은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물론 조상회원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도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느꼈지만은 이 연계가 우리들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조상님들도 저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연계가 정말 있구나. 우리들과 너무나 가깝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당시에 너무나 크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계는요, 저희들과 너무나 가깝게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상님들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통일교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상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머니께서는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동원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생각까지도 직접 감시하고 지도하는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고 조상들이 동원되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직접 지도하고 인도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이게 2002년의 말씀이었다면 지금은 2024년이 되어서 참 아버님께서 천주성화 하시면서 연계를 다 정리하시고 정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천심원이 세워지면서 더욱더 강한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더욱더 강한 영적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영계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원리 강론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을 지상의 성도들에게 협조해서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대신 이루어 맞춰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계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그 조상님들이, 선조들이 당신들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한다 라고 그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명은, 당신들이 하지 못한 그 사명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참 부모님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상 천국 그리고 천상 천국일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참 아버님을 필두로 해서 어머님의 섭리를 지금 여전히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섭리를 반드시 완성시킬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입하고 협조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계에서는 최선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머니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이 한때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절박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함으로써 후대의 영광된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영계에서도 지금의 이 한때를 너무나 기다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조상님들이 못다 하신 그 사명을 이제는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절대 설령의 입장에서도 하늘 본인과 참 본인 섭리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지금 이 한때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희들보다, 여러분들보다 영계가 더 절박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영계가 얼마나 간절하게 참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하고 싶은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는 지금이라는 것을,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살아계시는 황금기인 지금 이때를 너무나 크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적 부활체인 우리 식구님들이십니다. 앞서 혼독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선조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한다고 나와 있죠?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왔다 간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보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엔 나라는 존재는요, 모든 선조들의 모든 사랑을 합한 존재이고 생명이 연결된 존재이고 선조들의 모든 결과물인 존재인 것과 더불어서 선조들이 역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선조들이, 조상님들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조상님들, 선조들의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참 부모님과 같은 곳에서 살고 같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선조들의 수많은 후손들이 있겠지만은 몇십만 명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지만은 나에게 먼저 역사하실 겁니다. 그 선조들은. 왜냐하면은 영인들도 바라는 것이 참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과 선조들은 수십만 명의 후손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역사하고 가장 크게 역사할 분은 바로 나인 거고 여기 있는 우리 식구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인지, 조상님들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관인 초계 정씨는 그 현재 남한에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10만 명 후손 중에서 선조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역사를 할까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은 관심을 가실까요? 누구에게 제일 크게 역사를 할까요?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부모님만이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시고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제 섭리 완성의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천호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까지 남은 7개월, 이 기간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나는 역사적인 부활체다. 조상님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나는 역사적인 부활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성묘 드리면서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셨을 텐데요. 그때 분명히 우리 식구님들의 조상님들께서도 식구님들께 감사하다면서 뜻길을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하늘 본인과 참 본인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이시고요. 선조님들의, 조상님들의 꿈도 함께 이뤄드릴 수 있는 조상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식구님들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옆에는 아버님이 계시고 하늘부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부축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뒤에는 수만 명의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역사해 주시고 항상 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이제는 내가 역사적인 부활체다라는 개념으로서 인식을 가져주시고 종족의 대표로서 이제는 반드시 승리하셔서 7개월 이후에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고 효자 효녀 중에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